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네. 우리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죠. 네. 제1계명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목적에 맞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몇 년을 혼자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멀리서 배 한 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연기를 피우고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섬에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배에서 그 무인도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섬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선장은 그 무인도에서 지냈던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 무인도를 이렇게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무인도에 혼자 사셨는데 왜 오두막을 3채나 지었습니까? 왜 3채나 지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제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러더래요. 전에 다니던 교회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현대교회 성도들 풍자한 유머죠. 여러분, 옛날에는 참 세상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교회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냥 있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 긴장감과 또 우리가 더욱더 철저한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점포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인원은 110만 726명. 그 같은 기간에 문을 닫은 그곳은 83만 9,602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3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창업을 하는 사람들, 막 이제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는 이러한 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몇 년 뒤에 이 가게를 문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점점 이 사업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내가 대기업 사장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80%의 그러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나머지 20%도 현상 유지하는 그런 곳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쇠퇴하는 데 있어서의 라이프 서클이 있습니다. 그 서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탄생, 그 다음에는 성장, 그 다음에는 성숙, 그리고 쇠퇴, 그리고 사멸.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나고 시작을 이렇게 됐지만 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자라갔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점점 사그라들고 결국은 쇠퇴해서 사멸하는 또 이러한 기업의 그러한 라이프 서클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 서클이 돌아가는데 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 2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성장과 쇠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이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몇 기업은 25년이 돼도 쇠퇴하지 않고 100년이 지나도 이 기업이 유지가 되고 더 발전하는 그러한 멋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기업들의 라이프 서클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성장과 그리고 성숙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끊임없이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순간에 쇠퇴의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기업은 갱신, 영어로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쓰죠. 리뉴얼했기 때문이에요. 갱신이라는 것은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요, 이미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갱신. 그러니까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 아니면 그러한 기업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것을 보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그 증서가 유효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증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갱신, 리뉴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도 갱신을 해야 할 순간에 갱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사업체는 아니죠. 또 사업체처럼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이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시대에 맞게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죠. 갱신. 이번 8월 첫 주일인데요. 8월 달을 교회 갱신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사의 역사 이렇게 흐름을 보면 교회들이 갱신하여서 쇠퇴하지 않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뭐 종교개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멋있게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발전했다가 이렇게 쇠퇴했는데 그 쇠퇴하는 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갱신하는 그러한 교회들, 갱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그 시대마다 세우셔서 그 시대를 깨우는 일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갱신의 일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시대의 필요를 알고 갱신한 교회는 그 쇠퇴하는 그 모든 시대 가운데서 영적 흐름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 교회 갱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 개인이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1960년대, 1970년대에 일어났던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운동.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다니신 목적은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사역을 하셨어요. 각 동네를 찾아가시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그 세관을 찾아가셔서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마리아 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나무 밑까지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성경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모였다,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역으로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계신 그 공동체와 그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저스 무브먼트, 이 예수 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 이 지저스 무브먼트의 대표적인 시작, 그것은 지난 2013년에 소천하신 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예, 이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한 장 더 있는데요. 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서양분 하면 좀 이렇게 멋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뚱뚱하고 체구가 있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머리는 조금 더 이렇게 벗겨지시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미국에,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대부흥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목회자로 바로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보면, 나는 항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잠을 잤고 항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에 깼다.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에는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고, 내가 일어날 때는 이미 어머님이 깨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나는 이 영어 알파벳 ABCD 배울 때에 성경책으로 ABCD 영어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17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면서, 내가 의사가 되면 아픈 환자들을 고치겠지만 내가 목사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후 안수를 받은 후에 처음 17년 동안 이 펜탈코스탈 철치, 우리 쉽게 말해서 이게 오순절 교단이죠. 이게 은사와 성령 사역과 어떤 약간의 신비적인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신학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 교단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단에서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들을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성령 사역을 하시려고 하니까 본인하고도 또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7년 동안 굉장히 그 목회자로서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을 때 오순절 교단을 떠나고 LA 남쪽 코스타 메사 지역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게 되죠. 청빙을 받습니다. 그때 이 교회 성도수가 25명,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제 그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좋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의 사례가 일주일에 15불, 그런데 본인이 지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달에 45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다 주면 한 달에 생활비가 15불뿐이 되지 않았어요. 15불이면 한 지금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래서 도저히 저녁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는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함에 편지가 오는데 때로는 $5짜리, 때로는 $10짜리 어떤 그러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그렇게 생각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역자들은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런 기간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없는 가운데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설교를 하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매주일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한 부분의 한 권, 그런 책들만 부분적으로 열심히 그것만 보면 이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7년간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어떤 사역 가운데서 이런 부흥이나 이런 것들 경험하지 못하면서 개인적인 무능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듣고 가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성숙시킬 수 있고 어떤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 구조를 교회가 가지게 되죠. 매주일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고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집안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딱딱한 강의식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편하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주 성경을 10장씩 공부를 하면 2년이면 성경책 한 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미국은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격변의 시대였는데, 냉전이 더욱 심해졌고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 60년대에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막 암살을 당하는 거죠. 정치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당시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야 될 명분을 갖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불만이 많았고 또 어떠한 일할 자리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가치관들을 버리고 술과 마약, 주술과 신비사상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떤 마음의 좀 평화를 얻어보려고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뭔가 자신의 이런 갈급함, 그러한 또한 그들이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마약하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한 그 텅 빈 마음을 술로 채우게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시대적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집이 없고 집 밖에서 나와가지고 집 밖에서의 홈리스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기성세대가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옷 입은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겨우 역겨울 정도로 그러한 이상한 옷들, 씻지 않아가지고 더러운 몸과 자르자고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카락, 그리고 문란한 그러한 생활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젊은이들의 하나의 문화로서 미국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이제 히피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히피들이 당시에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의 그 헌팅턴 비치라는 아름다운 비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홈리스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문란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요. 네, 이러한 남자 여자들 옷 입은 모습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각은 좋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구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자기 정돈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게으름뱅이 젊은이들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혹시라도 온다면 불편함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모님, 케이 스미스 목사님, 사모님, 이 사모님은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로 나와서 밖에서 그렇게 지내는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이 마음에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러한 열정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케이 스미스 사모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무엇이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까? 왜? 무엇이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까? 이 케이 스미스 사모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히피들이 있는 헌팅턴 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너무 지금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성세대와 이 젊은이들의 갭이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기성세대도 젊은이들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좀 그렇지 않나요?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염려하고,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 곳 없는 그 히피들을 자신 집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명, 2명 오게 된 그 젊은이들이 15명, 20명, 그 히피들과 같이 이 척 스미스 목사의 가정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히피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자들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당시 신문과 잡지에서는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정상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또 변질되어 갈지 모른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척 스미스 목사님과의 사모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거지 같은 아이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젊은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벌려서 사랑으로 그 히피들을 다 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변화와 세례를 받은 청년들, 그 청년 히피들이 다른 히피 청년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그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한 번에 막 500명씩 막 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상처, 또 마약, 술, 매춘, 상상 이상의 그러한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변화된 이 젊은 히피들, 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는 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바다 끝까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는 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나의 부정적인 삶, 이곳에서 다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사진의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얀 옷을 입고, 너희가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다 씻어버리고 그 추악한 것들을 다 씻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서로 먼저 세례를 받고 싶어서 어서 나를 좀 씻어주세요,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들은 목사님, 저는 좀 더 오래 물속에 푹 담가놔 주세요, 너무나 씻어야 될 죄가 많습니다, 더 오래 좀 담가주세요. 젊은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를 경험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치유와 회복의 운동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운동.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죠. 그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증거했는데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와 회복은 무엇입니까? 치료는 아픈 것을 고치는 것이 치료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 치료 후에 그것이 점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치료고요, 수술 받은 후에 점점 나아져가는 것은 회복이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히피들을 모아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갈보리 채플과 연관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정도가 이렇게 퍼졌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 25명으로 시작됐던 그 교회가 지금은 한 교회가 아니라 1000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1000교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갈보리 채플 이 교회가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된 것이죠. 지금도 35,000명의 성도들이 이 갈보리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히피들의 특징은요, 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젊은이들이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기타 하나 들고, 북도 아니고 장구도 아니고 타악기를 하나 들고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의 그 노래의 그 감성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영성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이 영성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존의 찬양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락 같은 어떤 그러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와서 목사님 오늘 이러한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케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준비된 찬양으로, 자기들이 그 연습한 그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 이 예스 운동, 이 지저스 무브먼트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게 주제적인 설교를 쭉 해왔다면 강해와 성경 공부, 그래서 훈련적인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뜨거운 영감이 있는 찬양과 그 예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때 많이 불려졌던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물가로 나오라, come to the water. 네. 그래서 너의 눈물을 보고 내가 죽었다는 것. 그 사라 스티븐스라는 여인이 지은 곡입니다. 우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이러한 복음서가 잘 모릅니다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 곡이 1969년도에 작곡이 된 곡입니다. 제가 196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년 전에 이게 작곡이 된 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곡 몰라요. 근데 이거 요즘 곡도 아닌 것이죠. 50년 전 곡인데요. 근데 이 곡이 어떻게 작곡이 됐냐면,
수많은 히피 청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바닷가로 모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곡이 작곡이 된 거예요. 물가로 나오라. 사마리아 성에 죄 많고 외롭고 갈 곳을 찾지 못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가로 나와서 거기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두움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50년이 된 이 찬양이,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나온 모든 죄들을 묻고 씻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얼굴, 아까 우리 밝게 세례를 받는 어떤 그 모습을 사진을 보았을 텐데 그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외모와 언어와 문화와 세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였던 수많은 히피들이, 그들이 변화를 받고 반바지, 맨발에 모래가 가득한 그 발을 가지고 새로 막 부흥해가지고 지은 갈보리 촛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 신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이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짓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여기 들어와서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저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다면 우리 이 예배당의 카페트를 다 없애버립시다. 다 없애버립시다. 전통과 형식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강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찾아왔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초청하셨던 예수님. 50년 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세례들이 받았던 그 바닷가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내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힘있게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